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미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기록을 중에 우리로 한 천명이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인사하는 주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받으시다. 네. 오늘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따로 단풍 구경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와 또 대덕산 이 단풍들이 너무 참 이쁘게 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물론 도시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느라고 바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수학철이 돼가지고 가을거리 하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가을거리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봄에 또 여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꾸준히 김도 매주고, 약도 쳐주고, 잘 보살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을거리를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봄에 또 여름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계획을, 농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이번에 콩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또 내가 옥수수 좋아하니까 옥수수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들기름을 좋아하니까 들깨를 많이 심어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좀 줘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다 부모 마음에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심고 가꾼 보람이 있죠. 가을에 이렇게 수확하면은.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과 열심인데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욕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욕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에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도 갓난아기들도요 조금씩 자라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갓난아기들이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뭐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움켜집니다. 그러면 또 주면 또 손으로 또 움켜쥐고 또 주면 또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서로 같이 놀으라고 하면은 자기 거라고 막 싸우고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막 서로 내 거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본능적이고 거의 원초적인 것 같아요.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의 한자를 보면 하고자 할 욕자의 마음심자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말입니다.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이 다 좋아하는 거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아이들에게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예,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어떤 작물을 심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어떤 뭐가 되고 싶은 마음,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또는 뭐 군수가 되고 싶다, 또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욕심인데,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이 말이 중립적인 말인데, 그죠? 나쁘게 쓰이면 나쁜 욕심, 선하게 쓰이면 선한 욕심.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나쁘게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욕심은 그러면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분수에 넘쳐 지나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 분수에 지나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많은, 아주 많은 것들을 원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지나친, 분수에 지나친 뭔가를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욕망,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립적인 말인데 이렇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욕심 그러면 안 좋게 많이 사용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욕심을 안 좋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을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녀의 출산에 비유해가지고, 자, 잉태했다. 엄마가, 여자분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죠. 그럼 아이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랍니다. 자라고 10개월 동안 잘 자라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출산에 비유해서 욕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처음에 잉태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뭐 조그마한 점처럼, 그죠? 남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점 착상돼갖고 자궁 안에서 착상돼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조그만한 욕심인 것 같은데 이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게 된다. 죄를 낳게 된다.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를 낳게 된다.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점 이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를 낳게 된대요. 죄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또 죄가 이제 처음에는 한 번 죄를 저질렀다가 더 큰 죄, 점점 더 많은 죄를 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게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죠? 죄가 장성한즉 또 사망을 낳게 된다. 사망, 죽음. 그러니까 여기에 딱 대입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할 만큼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죠. 본교회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회계, 오늘 말하는 회계,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한 잔에 해먹을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시켜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장관 하나 정도는 맡을 거라고 장관 하나 정도는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래요. 사실은 그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나라의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을 막 배태워서 막 보내죠. 빨리 가라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따로 밤에 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 크게 실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마음이 점점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이거 3년 동안 예수님을 떨어졌는데 손해만 봤다. 이거 내가 손해 볼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손해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를 좀 이거 하루에 하루 품삯을 일일 품삯 뭐 5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한 년이면 뭔가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욕심이 이제 잉태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옳거니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을 뻔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다시 돈을 되돌려 주잖아요. 되돌려 주니까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우리.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옥매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회개하지도 못했고 자살했어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참 비참하게 죽음 맞이했는데 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욕심을 가지니까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심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게 되고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욕심, 나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데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한 욕심과 나쁜 욕심과 선한 욕심. 자, 그러면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욕심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되니까 나쁜 욕심이라고 하고 이 욕심과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욕심과 반대되는 말을 제가 찾아봤을 때 제 생각에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의욕이라는 말이 거기에 좀 부합한 것 같아요. 열심은 한자를 보면은 뜨거울 열자예요. 마음 심자. 뜨거운 마음. 근데 우리가 보통 물론 이제 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욕심. 자, 공부를 욕심껏 해라 이렇게 표현을 보통 안 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우니까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죠. 막 하고 싶은데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얘는 참 열심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야,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산다고 참 성실하다고 어른들이 칭찬할 때 아이들을 참 열심히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냥 직장도 다니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말릴 정도로 너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한 3번이나 4번만 해도 운동 효과가 나온다더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해요. 네.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열심히. 그래서 욕심과 반대되는 말은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욕이란 말이 있어요. 의욕도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망. 네. 사전에 보니까 그 의자가 뭐 의지, 예? 뜻.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뜻, 예, 뭔가 뜻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뜻은 보통 좋은 뜻이죠. 예. 우리 이제 가장 열심히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왔다고 그랬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 되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다. 대속한다는 말이 죄를 속하는 거잖아. 대신 죄를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십니다. 이 죄, 너희들에게는 죄 다 내놔. 내가 짊어질게. 대신 죄를 싹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은 뭐냐?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강한 욕망, 강한 욕심, 열심히 있으셨어요. 열심. 얼마나 열심히 33년 동안, 물론 30세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셨고 30세부터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명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래 온 목적 십자가 지고 오셨으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심, 그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왜 그래요? 너무나 그 고통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직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 자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했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 열심, 의욕을 가지고, 의욕이라고 하죠. 의욕. 열심.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 사욕, 그러죠? 사욕.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도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그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못 따먹겠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막 그리고 사탄이 계속 옆에서 끄이니까 옆에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따먹어봐라.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됐습니다.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됐는데 죽음, 형벌이 원래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죄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점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그 본성이 나오거든요. 죄성이. 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원죄. 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니무롯이 그 당시에 그 고대 바벨론 신할 평지 거기에서 니무롯이 굉장히 그들의 리더 역할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니무롯이 뭐 처음 영벌이다 그런 말 나오죠. 영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장수 아무튼 힘센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니무롯이 아마 리더였던 것 같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겠는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홍수가 혹시 난다 하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일 없이 높이 탑을 쌓고 싸우면 그걸로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의 과욕, 욕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 홍수가 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자기들을 이게 명예예요. 네, 사람들에게 있는 명예예요. 네. 그래서 그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때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소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통을 달라고 하는데 망치 주고 세면을 달라고 하는데 흙을 갖다 주고 이거 말이 안 되면 집을 칠 수가 없어.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무너졌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막 살아요.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200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넘죠. 한 200개. 언어도 뭐 더 많잖아요. 네, 그렇게 언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쌓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죠. 또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걸 손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누가 이제 내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갖고 보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직고해라 하니까 외투 한 벌, 값비싼 외투 한 벌, 그리고 금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가지고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이 과욕,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욕심을 부려서 망한 예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룟유다 아까 말씀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또 숨기고 얼마를 숨기고 또 그렇게 성령을 속인 죄로 직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데 또 아깝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를 가져왔다. 왜 속일 필요가 없죠. 차라리 일부를 우리가 쓸 돈을 땅을 팔았으면 땅을 300평을 팔았다 그러면은 50%는 우리가 가정에서 써야 되니까 50%는 저축해놓고 50%만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물어봤잖아. 이게 전부냐? 물어봤잖아.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가 돈 쓸 때가 있어서 반절은 저축했고 반절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되는데 네 전부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로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해버리면 만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바로 심판해버렸어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인 죄로 즉사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잘못된 욕심, 나쁜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열심히 삽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열심히 안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금 아침 새벽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럴 때인가? 나는 지금 내가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때처럼, 그리고 그때는 젊었잖아요.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몸이 이렇게 이제 몸도 약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온갖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거는 열심이라기보다는 의욕이라기보다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욕심.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농사를 짓고 있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해는 해요. 심심하니까.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하실 말씀, 심심하다는 거, 집에 혼자 있으면 이해는 돼요. 그러면 심심하면 농사를 짓는 겁니까? 심심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농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근데 여전히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농사에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농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잖아요. 네. 이정희 권사님 아셨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 읽어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것이지. 너희 천국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돼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겠다. 너무나 보너스를 주겠다는.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보너스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줄 줄 믿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욕심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차지하고 우크라이나 잘 손 안에 널 넣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러시아 입장에서나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실투심과 또 뭐예요? 경제의심과 또 막 기분 나쁘다는 거죠. 미국 저놈들이 맨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로만 생각해 왔어요. 왜냐면 그렇게 회귀가 됐어요. 옛날에 뭐 6.25 때 원조를 받았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카스라 테포트 미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을 먹겠다. 대신에 일본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먹어라. 조선을 먹어라. 이게 서로 짜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협약을 한 거예요. 카스라 테포트 미량이.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과거에 일본하고 서로 짜고 서로 이제 눈감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조선을 식민지 지배했고. 근데 우리는 미국이 6.25 때 여러분 미국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는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일속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한단 말이 이상하죠? 잘 지혜롭게 잘 선용을 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있죠? 그 우리나라를 위한 건 줄 아십니까? 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드 배치하고, 저 성주에다 사드 배치하고, 그죠? 네. 이게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서로 분쟁하고, 나라끼리 분쟁하고, 이렇게, 어떤 위협이 있어야 자기 나라 무기를 팔아먹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팔아먹은지 아세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결국 뭐냐? 욕심, 과연. 미국은 미국대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전쟁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네, 결국은 이웃과 싸우는 이유가 왜 싸웁니까? 이웃과 농사를 짓다가 서로 밭 경계, 땅 경계 때문에 싸우죠. 왜 싸웁니까? 감나무가 넘어왔는데 왜 가지를 안 잘라주냐고 그때는 또 싸우고. 이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은 나무지만 잘라주면 잘라줬는데 아까워. 그리고 잘라달라고 안 해도 잘라야죠. 남의 땅으로 가고 그늘지면은, 그러면 남의 밭에 있는 작물이 그늘져서 내가 심은 나무 때문에 그늘지니까 잘라주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우니까 안 잘라. 그럼 잘라달라고 하면 안 잘라주는데 알았다고 하고 계속 안 잘라.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실경이 하고. 이게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이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만 귀합니까? 남의 자식도 귀해요. 그럼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야죠.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 그냥 너만 열심히 공부해라. 너만 합격해라 시험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잘 되게끔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왜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유정희 권사님은 김일수 권사님 새벽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 부지런해. 너무나 부지런해. 자, 그런데 부지런한데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항상 미친놈이라고 저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 어디 있냐고. 바닷가에다가 배를 지어야죠. 근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했었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을 열심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이제 믿고 영접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충성하라고 그러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작. 악수하면서 하라는데 왜 악수도 안 하고 얼굴 앞사람 옆 사람 쳐다봐야죠.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꽉 잡고 두 손을. 자, 시작.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네. 여러분 시간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껄껄껄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살 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 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더 열심히 전도할 걸. 사람들이 그렇게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맨날 주님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똑같은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잖아요. 껄껄껄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